할렐루야. 오늘 시몬은 자느냐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박종희 선교사님께서 오늘도 시몬아 자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두 손 들어서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방 어느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교회 이름이 대도교회더라고요. 대도교회.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 대도가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생각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었더라고요. 거기가 바닷가이고 이제 또 여러 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섬이라 해서 대도라 해서 대도동이 있었고, 교회 이름도 대도교회, 이런 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도 지명에는 보면 그런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지명들이 참 많더라고요. 피맛골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피맛골. 피맛골이 뭔가 했더니 피마더라고요. 피마. 말을 피하는 그런 골짜기 이런 데, 옛날 양반들은 말을 타고 다녔는데 대로로 다니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서민들은 그 말들이 양반들이 다니는 길을 피하여 있는 작은 샛길, 그걸 피맛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길로 다니면서 서민들이 아주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생기고 또 마을이 생기고 해서 이제 피맛골이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자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그게 자양동이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양들이 올라오면은, 말들이 올라오면은 암컷은 자양동으로 보내고 수컷은 마장동으로 보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키우는 바람에 동네 이름도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제가 사는 가까운 데 청담동은 있는데 거기는 또 예쁘고 맑은 못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연유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것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지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 대부분의 지명들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평화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도 아주 우리가 잘 알듯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거는 올리브 동산이고 올리브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는 기름틀, 기름 유착기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올리브를 넣어서 기름을 짜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평소에도 늘 자주 가시던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십자가를 두고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마가는 이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 앞서 여러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세 제자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주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기도 내용이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아주 친근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십자가의 이 길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겠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는데 특히 의사인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아마 길게 하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어요. 땀이 흘러서 땅에 떨어질 때에 마치 핏방울 같더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땀이 진하게 되면 피가 땀구멍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읽었지만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와,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신 주님,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고 제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땀이 흐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야,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한번 땀을 흘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청운교회에 본당은 좀 따뜻하게 히터도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땀을 흘려보려고 많이 추운 날 아니지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새벽 예배 와서 아무튼 막 큰 소리는 낼 수 없지만 힘을 다해요. 속으로 힘을 다해요. 기도했더니 예, 분위기도 덥고 온도도 따뜻해서 그런지 몸에 땀 기운이 살짝 나는 것을 느끼었습니다. 억지라도 그렇게 느껴보니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땀 흘리며 기도한 때는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처럼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또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이 기도를 이렇게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 문구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은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잔이 너무 무겁게 너무 힘들고 또 오늘 본문처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런 표현처럼 힘들어하시고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뜻이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면서 꺾으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내 뜻을 꺾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이더라고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본인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이죠. 예, 우리 모두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뭐 환란이 있어도 죽어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우리들 아닙니까? 내 뜻을 꺾는 데는 이렇게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곳에서 내 뜻을 꺾는데 실패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내 뜻을 꺾지 못하고 고집하다가 고생하거나 실패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불어넣었죠.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먹고는 죄를 범하고 죽음이 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보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 적군을 다 진멸하는 명을 받았지만 자기 뜻이 들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꺾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최후의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그게 내 생각, 정치적인 내 생각, 원수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고기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의 메시지를 전거했던 요나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뜻을 꺾거나 꺾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 친척 고향 그 본토를 거기 머물고 싶은 자기 뜻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뜻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이삭도 보니까 내 뜻을 꺾었더라고요. 재물이 되는 것, 이게 쉽지 않은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이라 힘이 있어서 그것을 탈출하고 하려는 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을 꺾고 가만히 제물로 끝까지 누워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꺾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 뜻으로 꺾거나 자기 의지로 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의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한 빛이 왔고 그 빛에 의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뜻을 꺾은 사람인데 그래라도 꺾은 사람들 놀라운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 귀한 기도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보여주시고 또 내 뜻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이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도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약하다 싶어도 제자들이 이때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 자빠져 자네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친절하게 시몬아 자느냐, 자는 사람에게 아, 실패를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자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또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자느냐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2월에 저희는 제 혼자 우크라이나 기후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외무부의 허락을 받고 한 달간 다녀왔는데요. 가보니 기후 수도는 여전히 뭐 일상적인 모습이 1차적으로 딱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왕래하면서 가게도 다니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예, 차들도 움직이고 다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한인 친구 선교사님 댁에 둘이 같이 머물면서 있었는데요. 살아보니까 이것이 전쟁이구나, 전쟁 속에 있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은 꼭 전력난 때문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한 번 정전이 되면 3시간 반, 4시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꼭 2번씩 그렇게 정전이 되는 것을 보았고 정기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갇히기도 했다 그럽니다. 저희는 한 달 동안 있었지만 갇히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파트를 지키시는 분이 너 지금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중에 전기가 끊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초만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제가 마침 그 아파트가 22층이었거든요. 그걸 갈등을 했지만 중간에 거치면 3시간 반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갔죠. 22층을 걸어서 올라가니 좀 운동이 되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집 앞에 22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쇠를 열는 순간에 전기가 탁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길 잘했다. 이런 경험도 한번 했고요. 우리가 탄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요만한 이제 비닐봉지가 하나 내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혹시 그렇게 타고 가다가 정전이 된 사람을 위해서 어, 소변을 받을 수 있는 통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약간의 그 간식도 담아놓은 봉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사진도 하나 찍어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이 시내 센터에 왔는데 안내 방송을 하고 사람들이 다 내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내리고 전철은 빈 전철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다음 열차가 왔는데 또 똑같이 사람들은 다 내리고 빈 전철만 또 지나가고 그러기를 3번, 4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철 끝까지 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러시아의 그 로켓 폭격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밖에서는 울렸고 모든 일들은 소독이 되고 지하로 피난을 하게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타라쇼프라는 키예프에서 수도에서 한 100여 킬로 떨어진 그런 마을에 2만 5천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도 그 마을에서도 젊은이들이 징집되어서 최전방에 가서 나라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 우리 한인 선교사님 말하기를 19번째 희생자가 생겨서 지금 그 시내로 들어오고 시신이 들어오고 시장을 거기서 해야 되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주일 후에 그 선교사님 다시 만났는데 22번째 청년이 희생이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전쟁이구나. 그 작은 마을에 벌써 22번째 희생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했지만 전쟁 속에 있는 그런 성도를,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요. 직접 보았고, 또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우리와 관계 있는 협력하는 교회들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사역자 만나서 물건 구입하고 준비해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작은 구호품을 전달했었는데, 그것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로 고마워하는, 한국 교회에 고마워하고 우리 또 보내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그냥 인쇄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어느 교회고 청소년 모임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많이 됐군요. 예, 아무튼 지금 동쪽과 남쪽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사순절간에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몸에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기근으로 어렵고, 주님, 정치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나라들, 또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종전되게 하시고 재건과 복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